주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한 곳에 믿음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사모하며 고개 숙여 싸우니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흰색 옷을 입으셨었나요? 그러셨나요? 네. 근데 오늘 유난히 이렇게 더 하얘 보여가지고 천군 천사가 와서 찬양한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입술로 찬양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의 마음을 다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찬송을 올림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대에게는 격려,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는 예화를 가급적 하지 않는데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나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재미가 없어도 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재밌게 웃어주시면 좋겠어요. 친구 3명이 산을 올랐어요. 어렵게 몇 시간이 걸려가지고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셋이 야, 김밥 싸운 거 우리 먹자 하면서 김밥을 꺼냈는데 그만 젓가락을 안 챙겨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사람이 내려가서 젓가락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까짓 김밥 그냥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는 얘기일 뿐.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한 친구가 졌죠. 근데 이 진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알았어 빨리 갔다 와. 진짜 먹으면 안 돼. 그리고는 내려갔어요. 근데 기다리는데 올 시간이 됐는데 이 친구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무 배고프다. 우리 먹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안 돼. 그래도 우리 약속했잖아. 안 먹기로 약속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오겠지.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아니 2번은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됐는데 친구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자고 했던 친구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야, 우리 딱 한 개씩만 먹자. 그리고는 이 두 친구가 입안에 김밥을 넣고 한 입을 무는 순간 바위 뒤에서 이 친구가 나오더니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내려갔지.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람이 내 생각을 바꾸기 어려운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두 친구는 내가 없으면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지 못하니까 의심하게 되었고 2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나를 놓고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런 어리석고도 우스운 상황이 된 것이지요. 오늘 저는 변하지 않는 교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의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내리신다는 걸 사울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나도 이제 네가 왕이 될 걸 안다. 다윗아, 그때 네가 왕이 됐을 때 우리 후손들을 좀 네가 돌봐줬으면 좋겠다, 살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기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과 21절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사울이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기는 왕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사울이 이제 변화될 것만 같은 그런 좋은 분위기로 지난주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인정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6장 1절과 2절 말씀 볼게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다윗이 10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또다시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전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른 쪽 귀로 지나가 버린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뭐든 그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상관없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기 때문이었지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요, 사람 앞에서의 말이나 거만한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은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사람 앞에서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사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심기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일 뿐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소원, 내 바람을 들어주는 수단,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런 모습이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또 성령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교만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이야기고,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 삶은 철저하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내 마음에 선을 다 그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 넘어서 나에게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 넘어서까지 내 삶에 작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영혼을 교훈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의 변화를 거부하고, 말씀이 분명히 들리는데 외면하고,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지는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사울처럼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영적인 고집과 교만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교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교만이래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변하지 않는 사울과 대조되는 그런 삶을 보여줘요. 다윗을 통해서요. 다윗에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과 8절 말씀.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 잠이 들었고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은밀하게 그 사울의 진영 안에 매복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만 좋은 게 아니라 온 백성들도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아비새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신 게 이때입니다라고 하는 그때가 온 것만 같아요. 왜냐? 지난번에 한번 살려줬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기회가 또 왔다는 건, 그래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다라고 하고 넘겼지만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살려줍니다. 9절 말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이 머뭇거리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충신된 이 종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그냥 목숨을 끊어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니다. 사울 죽이지 말아라. 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10절 11절 말씀.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반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세우신 왕을 함부로 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를 내려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윗은 믿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에요.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이 그의 모든 판단을 결정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추어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사울이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유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심성이 좋고 부드럽고 그런 뜻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말해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준 이 온유한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의 열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더 정확한 뜻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겸손, 낮아짐. 온유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온유는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거, 그건 겸손해진다는 것이고, 온유하다는 거, 그거는 내려놔서 낮아진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유하대요. 왜냐? 낮아지니까, 겸손하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주장을 내려놓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내 뜻을 수정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내 삶의 모습을 말씀으로 조율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온유하면 바보라고 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야 이놈아 왜 이렇게 물러 터졌냐,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이놈아. 또 뭐라고 말해요?
이놈아 나서지 말아라, 데모하지 말아라, 정의 같은 거 괜히 나섰다가 힘든 인생 살지 말아라, 너 아니어도 그런 거 할 사람 얼마든지 있다, 뒤로 빠져라.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온유하면 이 땅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해요. 겸손하면 이 땅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반대로 말하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힘을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온갖 술수와 음모를 동원해서라도 너의 인생, 너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세상은 말하지요. 양보는 손해라고 말해요. 낮아지는 건 비굴 굴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과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이 땅을 소유한대요. 겸손한 사람이, 낮아진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린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굴욕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섬기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땅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는요, 무기력한 감정 아니에요. 온유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온유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온유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온유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온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유해지는 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지금도 영원히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온유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을 믿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닮아서 온유해지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늘 온유한 믿음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